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참 힘이 듭니다. 참 버겁습니다. 본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펑펑펑 울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질병을 겪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뜻밖의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성전 출입을 영원히 제한하면서 저주했던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로 유다인들의 생명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는 법령이 발의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다 죽게 된 겁니다.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처방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한 나라든지 조금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성장이 되려면 이런 어려움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속에서 벗어나려고 의도치 않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쉽다, 어렵다. 그걸 쉽게 생각하면 천치예요, 천치.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버거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쉬지 말고 가야 해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가 74, 5년이 됐습니까? 100년이 됐습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이 나라가 아직도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작전 지휘권을 찾아오려면 이런 정도의 진통쯤은 민족이 겪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물러나면 안 돼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버겁지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온 민족이 흔들리고 온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하려고, 부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버겁지요. 모험을 해야 되지요. 짐을 짊어져야지요. 그런데 그 길이 어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안주한다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나은 성장과 부흥을 생각하지 못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되는 대로 운명을 탓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믿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거룩한 꿈을 꾸고 있을 때 나 혼자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울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궐문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을 천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궐 앞에까지 달려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카인 에스더, 황후 에스더가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까지 와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시를 보내가지고 왜 그렇게 우세요? 빨리 옷을 입으세요. 뭐가 문제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나라가 위급지경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도와달라는 겁니다. 힘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왕에게 직접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직소해달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사람을 보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황후인 나도 죽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입니다. 이 말은 못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못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황후일지라도 유대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 삼촌에게 신세를 졌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도움을 거절당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혼자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황후니까, 네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네는 지금 안전하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네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는요 끝이 없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다는 말은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력자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집에는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의 문을 열어서, 곳간을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구휼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싸질머지고 우리 집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내려가 버렸어요.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 결과가 뭐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나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는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나도 산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보니까 아둘람까지 내려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봤어요. 아둘람은 여러분 큰 굴이 아닙니다. 동굴이 아니에요. 개구멍 같은 곳이에요. 쫓기다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개구멍 같은 곳까지 쫓겨갔어요. 왜 개구멍이냐 그러면 군복을, 이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복 절도하고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지경에 내몰려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능력도 있고 힘이 되고 뭔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오히려 빚진 자, 상처 입은 자, 포로된 자, 도망친 자,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류라 그래요. 잡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내게 하는 말이 내 코가 석자니까 알아서 가십시오. 알아서 살 길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그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다윗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동량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쏟으니까요. 정성을 쏟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뽑으면 모두가 잡초지만 품으려고 하면 모두가 꽃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나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해요. 젊었을 때 노동자도 사업자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채 100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꿨던 공산주의는 피를 뿌리고도 여러분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사업자만 잘 살고 노동자는 가난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여러분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살아야 해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꿀벌이 살 수 없는 세상은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야 해요. 저 화단에 꽃이 피면 같이 꽃이 핍니다. 저 화단에 꽃이 지면 같이 져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삼겹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도요, 나 혼자 나오는 거 쉬워요. 그러나 한두 사람 같이 나오면 나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그냥 나 혼자 운전하고 나오면 쉬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같이 태워서 나오면 같이 수요일 저녁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요, 가만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서 먹지 말고 누가 혼자 있지 않나, 누가 홀로 있지 않나 봐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어주는 것. 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누구 혼자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공동체는 힘이 드는데, 나라는 지금 한 짐인데, 여러분 나만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질문을 통해서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삽시다. 나 혼자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명을 위하여 살아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드게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후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에게 가서 직소해라. 유대 민족을 구해내 달라고. 그런데 에스더가 거절을 해요. 왜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나도 죽습니다. 이쯤 되면 모르드게는 이렇게 해야 해요. 알았다. 할 수 없지 뭐. 같이 기도하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이 좀 이상해요. 말이 좀 이상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침묵하면, 네가 너만 살겠다고 하면 유다인은 다 망한다. 유다인은 다 죽는다. 유다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유다인은 끝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침묵하면, 너만 살겠다고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독설이에요. 이것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에요.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놓인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이 돕지 않아도, 네가 왕후지만, 네가 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네가 가만히 있어도,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더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14절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만 살려고 해도, 너만 위해도, 너만을 위해서 꼼짝하지 않아도, 너만 살려고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한다. 멸망한다. 아니, 네 아버지 집까지 다 망한다. 그러기에 반드시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너만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유다인을 생각해라. 민족을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라. 모두를 생각해라. 아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면서요, 이게 멋이 뭐냐, 멋이, 품격이 뭐냐. 옛날 드라마에 뭐 신사의 품격 이런 거 했는데요. 도대체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 뭘까요?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진짜 멋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살펴볼 때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자신감이 없었어요.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영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 나를 만드신 분이 힘없고 부족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땅에 피로 위해서 최고의 걸작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 나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문제도 많지요. 해결되지 않는 아픔도 지금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지요. 지금도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세워져서 이 역사 속에 세워져서 100가지 향내 가득한 사람들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수시를 예수시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영적 수원지가 되게 될 것을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요,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하나님이 일구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처럼 살아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아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야.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신사의 품격,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예요. 다 죽게 된 때예요. 우리 힘으로는 버거울 때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르드게의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9살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하면서 미혼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어둠의 시간을 뒤집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오프라 윈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프라 윈플리의 자서전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인데요. 그 책에 보면 사명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지난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도저히 저주받은 운명 같은 그 아픔이, 그것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눈 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대제사장 위임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제사장 위임식에는 순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오른 귓뿌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묻혀요. 다 두고 오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생각해 봤어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 여러분 이거 많이 쓰십니까? 이거 많이 쓰십니까? 잘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시면 너무 인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이렇게만 하세요. 집에 가서도 부모님들께 막 말로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자식들에게도 많은 말보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다가 피를 바르느냐? 이 내 눈에 볼 때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피를 발라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최고 중에 최고로 세우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 삼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발라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라도 이제는 뒤집어야 해요. 이제는 뒤집어야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집에 가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해요.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해요. 그렇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살아온 삶이 별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꿈에도 소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건데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힘이 부딪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몸을 던지는 거예요. 뭐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은 충분히 나를 던질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지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넘어야 해요. 반드시 넘어야 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부터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 길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나도 그 길을 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고 그 길을 가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계시록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 한 몸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라도 이긴 자,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보란듯이 이겨내고, 나도 이겨냈다, 당신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 번째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모르드게의 권위예요. 모르드게의 권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어떻게 저렇게 권위가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족한 저로서는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모르드게를 보세요. 에스더를 향하여 주상같이 명령합니다. 불같이 책망을 해요. 네가 네 혼자 살려고 잠잠하면, 네 혼자 살려고 행동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한다. 이건 여러분 저주잖아요. 이건 책망이잖아요. 이것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이런 권위가 살아있나요? 이런 권위를 상실해버렸어요. 이런 권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요?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모르드게는 어떻게 저렇게 시퍼런 권위를 가지고 추상 같은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에스더 2장 7절에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딸로.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상 같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 같은 얘기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좀 해야 해요. 그런데 그놈들 3명이 딱 눈에 띄었어요. 옳다. 그래서 3명을 불렀어요. 일을 시켰는데 일이 끝나겠어요? 쉽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도 교회에서 놀다가 저한테 붙들려서 이삿짐을 날라는 적이 있어요. 아주 그날 그냥 청년들이 아주 놀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나무 파러 갔다가 이게 뭔 일인지, 그런데 일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요즘 공부는 열심히 하냐? 라고 물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책상에 앉기만 하면 잠이 옵니다. 아무래도 공부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놨어도, 분질러 놓을지라도 너에게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쳤을 텐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감사해라. 그래 놓고 지배를 받는데 자꾸 여기서 뭔가 이게 불편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이 말이 자꾸 귀에 거슬려요. 내가 한 말이지만 여기에 기술려요. 우리 교회 학생들은 내 자식이 아닌가?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은 내 아들, 딸들이 아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부모 형제보다 귀하다고 해놓고서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부모 형제보다 더 아닌가? 이 말 때문에 혼자 얼마나 아파했는지 몰라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자식이라고 그래놓고, 내 부모 형제보다 더 귀하다고 그래놓고, 정작 문제가 있을 때 좋은 것이 좋다고 살짝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냥 모른 척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에스더의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에스더는 왕후의 왕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살피다가 옷도 보냈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도 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의 구원을 간청하라고 부탁해 왔지만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속도 모르고 너만 살려고 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한다, 네 아비 집도 망한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이 정도 되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있을 교회가 아닌가 봅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0% 수용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받아들임. 묘한 말이에요. 저 바다가 저렇게 큰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불량수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00% 수용하는 거예요. 100% 수용하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방법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접고 모르드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성도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아니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같은 아버지 밑에 에스더와 같은 일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모르드게와 같은 목회자, 모르드게와 같은 리더들이 세워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최고의 삶을 살아요. 대단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역사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개인이든 사람이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려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그때는 힘을 내서 서로 도와야 해요. 서로 함께 해야 해요. 그래서 혼자 여러분 살려고 하면 그게 지혜 같은데 시간 지나면 내가 망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해요. 왕후가 된 것도, 지금의 자리에 앉은 것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꿈이 있다면,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결단으로의 초청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민족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와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 같이 여러분,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개인이든지 사람이든지 성장하려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필사즉생 각오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중심에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 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어려움 속에서 버거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조국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삼겹줄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삶을 위하여 세우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삶을 위하여 이 역사의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소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